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 우리 어저께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죠. 자, 오늘 그 이어서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생명을 살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다 끝난 다음에 쉬는 날이 아니라 창조의 일환입니다. 안식까지 하셔야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물이 됩니다. 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에 안식을 하셔야 온전한 창조가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만드셨는가, 6일 동안 창조하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7일날 쉬신 줄 아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도 없고 피곤하시지도 않은 분. 왜 안식일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고 군사되려면 안식까지 포함하셔야 돼요. 안식까지 포함하지 않으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창조로 보지 않으면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옵션이 돼요. 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쉬지 않아도 돼. 나는 안식일조차 필요 없어. 나는 달려가야 돼. 나는 내 꿈이 있고 내 비전이 있어. 나는 무조건 열심히 할 거야. 중간에 쓰러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이 온전한 백성으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란 개념은요, 어떤 육체적인 휴식의 개념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영적의 완성의 개념, 휴식이 아니라 어쩌면 충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충전의 개념이 더 안식의 개념과 가깝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게 있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27절에서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어보니까 여러분,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규정하는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 25절 32절 읽어보시면 속죄일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속죄일. 그런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속죄일과 안식일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속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속죄일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 성회를 열어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 성회를 열어서 막 고문하나요?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런 뜻이다, 인생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성회가 선포될 때 왜 괴롭죠? 왜 괴롭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성회를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니까 내 생각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들으시면 괴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뭐야? 나는 이러려고 예수 믿었는데, 난 이러려고 신앙을 가졌는데, 신앙의 한복판에 딱 들어와 보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딴 얘기하니까 무지하게 괴롭습니다.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성회를 선포할 때 왜 스스로를 괴롭게 하냐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정한 회개거든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가지고 복장을 치는 게,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또다시 똑같은 그 죄를 또 짓는다고요. 우리가 또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강력한 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와서 통치가 시작되면 근데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잘못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뭐 그것도 필요한데 복장은 이 자복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교회 오셔서 시큰 울다 보면 속이 시원하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전문 용어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속이 후련하니까 용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3일 후에 똑같은 이제 또 져요. 그럼 또 와서 막 울고 회개 기도하다 속이 후련하니까 또 밖에 나가서 또 짓고 이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 나중에 그분은요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의 무용론자가 돼요. 왜냐하면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회개란 의미를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괴로운 거예요. 이거 아닌데. 말씀이 여러분을 돌이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인데 이게 진정한 안식일이 되는데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안식이 휴식이라면 왜 너희를 스스롭게 괴롭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막 편히 쉬어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7일째 되는 날은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막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은 휴식이 아닙니다. 이게 충전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잘못한 게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렇게 평안이 와요. 묘한 게 있습니다. 안 먹었는데도 배고프지가 않아요. 없는데도 이게 가진 게 없는데도 뭐 없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아플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떠세요? 의기양양해지세요? 그렇지, 내가 옳았어. 그래요? 그럼 그 예배가 좀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이건 내 생각과 다르다. 내 인생의 방향과 다른데 괴롭죠.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창조로서 생명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듯이 안식일에는요 자기 소욕, 탐욕, 경쟁을 멈추는 날이에요. 말씀으로의 초대, 말씀으로의 초청, 말씀 안에서의 자기 성찰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날이다. 이 안식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안식일은 유대 개념인데 기독교 개념으로 와서는 부활 기념해서 주일 예배로 성도를 모이게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과 그 내용은 좀 비슷하지만 성격은 약간 다르지요. 그러나 이 주일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연합을 이루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 그 예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고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김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순종과 맡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피조물로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우게 하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간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일에 너무 바빠서 나는 못해,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피조물로 서기가 어려워요.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신뢰해서 주신 구원마저도 의미를 상실할 수 있다는, 하나님과 약속이잖아요. 공동체 간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깨요. 내 형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편대로 살아가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주신 구원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마저도 자기가 다 깨버리는.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또 지치고 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케 되는 게 이게 안식일의 최종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창조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에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느냐, 아마 이 같은 이유일 겁니다. 하나님의 연합,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그 배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시험할 목적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본 목적을 드러내세요. 본 목적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런 날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날은 이런 날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할 때 하나님과 연합을 위한 신앙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자꾸 연합되면 안 돼요. 내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시면, 신앙하면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대대로부터 교회 나와서 자기의 고통, 이것을 막 토로하고 달라고 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물론 그게 필요한데,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기, 그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자기의 목적, 자기의 바램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내게 그 어려움을 주셨는지, 아픔을 주셨는지, 병을 주셨는지, 이런 건 생각도, 그런 건강한 고백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오로지 그것을 피하는 신앙으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어떤 공부할 때 어떤 분이 설교가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가 어려워서 힘들다, 혼란스럽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처음 왔으니까, 초신자니까 아예 기초부터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설교가 뭐냐? 가장 쉬운 성경 공부는 뭘까요? 뭘까요? 초신자가 왔는데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해했다 쳐요. 근데 그럼 그 설교가 뭐냐? 수준이 낮은 설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설교는 뭐냐면 그가 받아들이기 쉬운 설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나요. 초신자가 교회 올 때 어떤 생각으로 교회 오시냐면 어떤 목적을 갖고 와요. 우리 아이 대학 보내기 위해서,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딱 왔는데, 여러분 이런 설교를 딱 들으면 이거 어렵도다. 한국말 이해하기가 어려서가 아니라 안 맞는 거예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해봐야 얼마나 어렵게 하겠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해봐야 얼마나 쩍쩍 틱틱. 제가 가끔 신약자도 인용하고 책도 인용하곤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난해해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저는 그만큼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를 할 만큼. 여러분, 그런데 그런 내용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텐데,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원래 요한복음 6장에 5장에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오병이어를 막 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야? 막 나눠주네? 왜냐면 그건 자기네들이 바램이었거든요. 그냥 머리에 확 박히는 거예요. 야, 저거야 저거. 근데 그 다음 날, 요한복음 6장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번 가보자. 거기 가니까 끝내주더라. 그냥 너 배고팠다 그랬지. 와, 떡 나눠주는데 막 나눠줘. 실컷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남더라.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요한복음 6장 읽어보시면 55절에 주님께서 그들을 딱 부르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떡 주고 고기 줄 알았는데 그건 안 주고, 자,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58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먹은 만나예요, 만나. 그거 먹고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불평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떡을 먹는 자는,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원히 살리라. 더더욱 어려워요. 그러니까 60절에 가니까 제자들이 이래.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다. 이 어려운 게 물론 이게 내 살은 피다 이게 어렵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제는 오병이어 했단 말이에요. 다 주고 했는데 그건 너무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니까 다들 어렵다고.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된다는 건 야, 이 이야기가 어렵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너의 바램과 다르지 않냐? 다르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7절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갈 거냐? 집사님 가실 거예요? 어렵도다. 내 바램과 맞지 않으니 난 여기 있을 수 없도다. 그리고 갈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한 거 누가 이 말씀에 동의할 수가 있겠는가? 즉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으라. 내 살을 먹으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아니 교회 지금 밥 먹기 힘들어서 밥 달라고 왔는데 뭘 또 나눠주라는 얘기야. 이게 쉽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신앙 하지 마시고 예수의 신앙을 하셔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는 오병이어예요. 그게 내 의지란, 내가 바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신앙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오직 살 길은 반복이에요. 반복. 자꾸 듣고 자꾸 묵상하고 자꾸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때부터 동의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내게 돼요. 가끔 해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생각날 때마다, 생각날 때 가끔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예배한다. 전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신앙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 민족과 싸웁니다. 그때 이 출애굽 17장에 그 전쟁의 기록도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젊은 여호수아,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20대 여호수아와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내려오면 밑에 저기 여호수아가 막 져요. 근데 손을 들이니까 또 막 이겨. 그 당시 여호수아가 뭘 알았겠어요? 젊은 여호수아, 싸움도 처음 해보는 여호수아. 근데 여호수아가 막 싸우다가 보니까 저 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막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니, 제 거짓말 아니고 읽어보세요. 손을 내리니까 막 져요.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용맹스러워서 싸움의 맹장이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드는 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참 재밌는 말씀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틈만 나면 여호수아에게 너 그때 왜 이긴 줄 알아?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기도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이야. 이걸 계속 외워 들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뭐가 된대요?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의 승리, 깃발.
그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대대로 대신 싸우신다. 반복만이 사는 길이에요. 좀 있으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계속 외워 들리게 하라. 여기다 붙이고 계속 외워 들리게 하라. 생각날 때 가끔 하고 말이에요. 여유 있으면 하고 택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 번 했는데, 우연찮게 성경 한 번 읽었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정말 난생 처음 교회 와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잘 안 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그렇게 교육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만약에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성령이 뒤집어진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작일 뿐이지 절대로 열매 맺는 인생으로 끝까지 도달 못해요. 롱런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육할 때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 다듬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군사로, 자녀로 다듬어 가는데 어쩌다가 한 번 하는 분들은 절대로 끝까지 도달 못해요. 중간에 다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 했는데 성령의 역사, 그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신앙이 시작되는 건데 여러분, 그 어쩌다 한 번으로는 끝까지 못 가요. 반드시 중간에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을 들으시는데, 주일의 개념을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쳐낼 게 아니라, 아, 주일이 그런 날이구나. 내가 주일에 생각을 잘못했구나. 내가 앞으로 주일 예배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모든 집중을 다해야겠구나. 모든 삶을 재편해야겠구나. 그러면 주일은 그런 노력 없이는 절대로 하니까 연합이 안 됩니다. 와서 상처받고, 목사의 설교에 상처받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한마디에 상처받고, 사역하면서 열받고, 교회 나갈 때 막 열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게 왜 그러냐?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 우리 주일의 개념이 완전히 잘못, 자기 위주로 돼 있는 거예요. 자기와 연합하는. 오늘 가면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를 만족해 할까?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장안의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다사랑교회로 불러주시고 섬기게 하셨는데 한번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 새벽에 저를 여기다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지요? 주님은 내 신앙에 어떤 분이세요? 내 어려움을 도와주는 도우미? 인가요? 오늘 이 말씀이 안식일의 규정 두 번째 말씀인데,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안식일 개념. 안식일은 주님과 연합하여 여러분이 온전한 생명,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휴대폰 같은 경우잖아요. 이게 딱 꽂아 놓는 상태예요. 꺼져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이게 켜져 있으면 막 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안식일은 충전을 딱 시켜 놓는 상태예요. 집에서 소파에 누워 있는 휴식이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일날 편히 쉬시면 월요일날 발걸음이 무겁죠. 예배도 안 하고 편히 쉬다 왔으니까 편할 것처럼 보이지만 제 경우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요. 차라리 주일에 집에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때 월요일은 발걸음이 가벼워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런 귀한 인생을, 신앙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